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 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66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사무엘 하 3장 1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이니 두 번 연속하여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점점 강하여 가는가? 아니면 약하여 가는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또는 이민 생활도요, 다윗과 사울처럼 점점 강하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점점 약하여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점점 강하여 가는가 아니면 약하여 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점점 강하여 가는 다윗을 통해 꼭 배워야 할 것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일의 제1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든 일에 뭐가 되어야 한다? 제1 원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 왕이 죽은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수도 기브온으로 올라가면 뭔가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다 되어가는데 뭔가 조금 완성이 안 될 때, 그럴 때일수록 자기 힘으로 끝내려고 하는 본능이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내 힘으로 애를 쓰다가 결국은 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뜻대로 안 될 때는 분노와 좌절을 느낍니다. 설령 그것이 내 뜻대로 잘 되었다 할지라도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제일 고집스럽고 힘든 사람이 자수성가했다라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물론 자기의 노력과 열심이 있었던 것 분명하지요.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더 많은 부분이 운이 따랐다든가 또는 조건과 상황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수성가형의 사람들은 점점 더 좋아지려면 계속해서 자기 힘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게 되어지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점점 더 좋아질 수는 없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자기가 기브온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왕이 될 것 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그런데 부하 장수들을 이끌고 폼나게 입성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올라가도 되는지를 묻습니다. 함께 사무엘하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이 원했던 기브온, 당시의 수도 기브온이 아니라 유다 땅인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반쪽도 아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반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왕이 되는 일의 제1 원인이 누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기 힘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는 제1 원인이 반드시 하나님이 되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윗은 과연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있는 동안 하나님이 제1 원인이 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문 2절로 5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6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한 다윗의 믿음, 다윗의 고백, 다윗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 아들인 암논은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길르앗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지요. 셋째, 압살롬은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넷째, 아도니아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다섯째, 스바데아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마지막 여섯째, 이드르함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백성을 풍부하게 하신다라는 뜻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제일 원인으로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모든 일들이 다 끝난 것만 같았을 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이 제 삶의 제일 원인입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일심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던 120문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 된 그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해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며 결국 당시 세계 최강의 로마까지 뒤집어 놓아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죠? 차례로 이렇게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도미노. 그 도미노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움직이게 만든 것이 나머지를 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를 내가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하나를 탁 넘어뜨리면 그것이 그냥 도미노 현상으로 다 넘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 되어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더 강하여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의 첫 번째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제1원인 또는 제1운동자라는 말은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실 15세기나 16세기까지만 해도요, 제1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동의했고요, 그리고 받아들이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 자꾸만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지요. 첫 번째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샤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에서는요,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존이란 말이 뭐죠?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실존이고요,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본질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목적과 이유를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실존, 현실의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 즉 하나님이란 존재는 내가 필요해서 만든 허구 또는 가상이고 진짜는 오직 내 눈에 보이는 현실, 즉 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지워버려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두 가지의 영향력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욕심과 두려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욕심과 두려움의 포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근과 채찍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3장의 인간이 첫사람 아담과 타락할 때부터 인간의 싸움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사실 그 싸움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우고 나니까 욕심을 채우고 싶고 또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서 뻔히 심판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풍요라는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 애굽의 소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게 되고,
비가 안 오는 등 여러 가지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을 지워버리고 나면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실존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허무와 무의미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고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실존보다 앞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그러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즉 본질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 제국 또는 바벨론이라는 그 큰 제국이 이스라엘이 강해서 무너졌었습니까? 한 번도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잡았고 의지했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아수르 제국을 때를 따라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지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3장 이하에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울이 죽었지만, 그러나 사울의 거의 2인자와 같은 군대장관 아브넬이 살아있고 사울의 가족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혈족 이스보셋이 있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어린 자였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40년을 왕으로 지냈던 사울의 혈족이 있고 군대장관 2인자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박살이 나버립니다. 다윗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올라가서 싸웠다면 같은 민족과의 싸움이고 민족을 죽이는 일이고 민족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되어서 남북을 통일할 수 있는 위대한 왕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제1원인으로 삼았더니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 억압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독립군의 힘이 강해져서 우리가 해방을 이루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해방되기 직전 2, 3년 동안에 가장 많은 변절자가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춘원 이광수 씨도 사실은 마지막에 변절하게 된 이유, 그것은 일본이 너무 강하니까 아무도 해방되리라고 추측할 수조차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자폭탄 2발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니까 그냥 일본은 무조건 항복에 무조건 항복. 그래서 우리도 몰랐던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8월 15일 날 항복 문서에 사인하고 8월 16일 날 우리는 해방된지도 몰랐어요. 근데 해방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요?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침략한 그 6.25 전쟁으로 인하여 얼마나 비참한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까?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위급했을 때 여러분, 우리 군대가 일어나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을 비롯한 유엔이 군대를 파병하여서 세계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 흘려 싸워 줌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가 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번영을 이루는 복받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도 나의 삶의 제1원인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우리 잠언 16장 3절을 읽어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의 제1원인이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점점 더 강해지는 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점점 강하여 가려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높여야 합니다. 누구를 돌아봐야 해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무엇을 높여라?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높여라. 사울과 다윗 왕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얘기할 때 광야를 지나느냐 지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한순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붓고 난 다음부터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사울 왕이 집요하게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 고난 속에 13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피난 생활했습니다. 광야가 뭐예요? 미드바르. 미드바르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 그에겐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드린 말씀 같지만 8,848m의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1953년에 최초의 등반이 이루어지죠. 뉴질랜드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네팔의 세르파인 텐징 노르가이가 세계 최초로 정상을 등반합니다. 그 이후에 전 세계 산악인이라면 정말 꿈이고 목표가 되었지요. 지금은 한 번 등반하는 입산료만 5명 기준으로 7만 불을 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이 부대 비용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겠다는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어떤 때는 보면 무슨 뒷동산 올라가듯이 그냥 쫙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등정에 성공하는 확률 또한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요, 등반 장비가 좋아졌고 기상 관측 기술이 발달한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 베이스 캠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정복자였던 에드먼드 힐러리가 올라갈 때는요, 베이스 캠프가 3,000m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거의 5,000~6,000m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일 낮은 베이스 캠프가 5,325m, 거의 2배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이스 캠프를 높아진 상황에 있을 때는 정상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이 그렇게 적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98.5%의 정복률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오늘날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상대하고 정복해야 될 육신적인 삶, 세상적인 삶의 수준은 지금 얼마나 높아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요, 제가 처음에 남미에 갔을 때 얼마나 덥습니까? 웬만한 건물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선풍기만 하나 켜도 전부 다 입이 막 다 찢어졌습니다. 선풍기 이러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에어컨 온도 1도, 2도에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세상의 미디어 문화, 또 레저 문화, 놀이 문화, 여가의 즐김, 휴가, 삶의 수준 너무너무 높아지고 거기에 따른 두려움과 정신적인 질병과 중독의 덫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높아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요, 점점 더 강해지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영적인 베이스 캠프, 신앙의 베이스 캠프를 높여야 됩니다. 세상은 막 지금 정복해야 되고 이겨야 될 산봉우리가 높아지는데 자기의 신앙은 초등학교 다닐 때보다 못해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일주일에 5번 교회 왔는데 요새는 1번 교회 와. 그리고 점점 더 강해지겠다?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 기도와 봉사, 순종 생활, 전도, 선교 정말로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는 낮아지고 있는지 높아지고 있는지,
여러분, 왜 한기다마를 추천합니까? 왜 감사노트를 확인합니까? 열방을 품는 중보기도, 피드백을 나누고 성경을 필사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 정말 매일매일 여러분은 잘 하고 있습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안 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높아졌다?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나는 굉장히 높을 거다? 이게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과는 가까워지고 있어요. 핸드폰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보고 드라마, TV, 영화, 문화생활, 맛집, 여행, 휴가 온통 세상과는 가까워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나의 베이스 캠프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정말 정상을 정복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강하여지기가 힘든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왜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에 빠집니까? 왜 어려움을 호소하고 전도와 선교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높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높아졌는데 우리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는 높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말 말하기도 싫은데, 요즘에 신학생들 또는 부교육자 가운데는요, 어떤 교회에서 면담을 하는데 자기는 새벽 예배에 안 나오겠대요. 아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낮은 사람이 어떻게 영생 지옥에 갈 사람을 이끌고 영생 천국으로 가는 영적인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교회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같은 교회 직분을 받기 전에 예배나 기도 아니면 순종훈련, 이런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낮아 있으면, 그러면요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책임져야 할 일도 많아지게 되고, 당연히 어려움들은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저 그냥 예배, 그 직분에 맞게 예배에 나오는 기본적인 것들에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아야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섬기는 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만약에 나 자신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는 저 아래 한참 낮은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욕심을 내어 무리하게 정상에 오르겠다고 도전한다면, 그것은 자신과 이웃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교육국이 주관하는 온 세대 기도원 성령 대망회,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백투스쿨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우리 금토일에 있는 한어 유년부의 VBS, 그리고 제2차 멕시코 단기 선교 등 사실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높이는 훈련이 다윗처럼 이루어진다는 것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나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높아질 때, 그때 우리는 점점 더 강하여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점점 강하여 가려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한 사람. 여러분,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다 망하고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점점 약해지다가 망한 거예요. 반대로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다 강하여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 사람 아닙니까? 이 한 사람으로부터 거대한 민족이 일어나고 복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나 하나쯤이야,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안 됩니다. 바로 나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점점 강하여 가는 사람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나 하나 편하고 즐거우면 된다는 식으로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문이 나로 인해서, 나의 다음 세대가 나로 인해서 흥하고 망하든지,
이것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점점 더 강하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 맞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세주로 믿으시고 영접하셨습니까? 네. 이거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값없이 나를 택하여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이 은혜를 안다면, 받았다면, 그렇다면 이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여 그도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우리가 반드시 나다의 밭 크라이스트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설명을 위해 한번 풀과 토끼 어느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창조할 때 풀을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짓기 전에 이제 짐승을 지으십니다. 풀과 토끼 그러면 당연히 풀이 먼저지요. 인정하십니까? 네. 속아서만 살아왔나? 대답을 안 하네. 풀과 토끼 어느 게 먼저라고요? 당연히 풀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먼저 난 풀이 토끼에게 먹힘으로 토끼의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설명 가운데 가로 서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누룩이 그 가로 서말에 먹혀버립니다. 가로 서말 안에 누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먹힌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는 전부가 다 부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도요. 정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먹으라. 나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고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먹히신 겁니다. 먹히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먹히신 거예요. 자, 신앙은요, 제국주의처럼 내가 힘을 가지고 지배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나다의 밭 크라이스트로 먹히는 거예요. 먹히는 것. 초대교회의 그 아름답고 진실된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은 제자들이 기득권자 또는 세상의 권력자 다수의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붙잡고 먹혀지는 거예요. 먹히니까 거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상 행하는 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물질, 은사, 시간, 건강, 재능, 은혜 받은 모든 것으로 선교지를 가서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 않을 집인데도 기꺼이 찾아가지고 만나지 않을 사람인데도 기꺼이 만나주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먹혀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나다의 밭 크라이스트가 되어서 먹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점점 강하여지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나다의 밭 크라이스트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되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나 하나 살겠다고 안 죽겠다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점점 강하여지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 하나 지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내가 not I but Christ를 이루면 한 알의 밀알처럼 내가 죽겠다고 하면 내가 먹히운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에게 먹히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먹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가 먹히운 자가 되어지면 놀랍게도요 천국이 임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가 살고 내가 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은사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생명의 역사는 안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먹히도록 not I but Christ를 이루어가면 오히려 우리 모두가 살아나고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더 약하여질 수밖에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점점 더 강하여지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뭐가 되어야 돼요? 제1 원인이 되어야 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한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승리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